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양파스토어 양석현 목사님. 어떤 친구들이 아니 목사님 양파스토어는 뭐예요? 양파 가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양파 가게도 하고 목사님도 해서 양파스토어인가요? 아니죠. 왜 양파스토어예요? 양파스토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양파스토어 파스타 이렇게 읽어야 돼요. 파스토어가 뭐예요? 목사님. 그래서 양파스토어 이게 아니라 양파스토어 양목사님이란 뜻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양파 살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뭘 같이 봤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중에 아직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방법을 배웠네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코로나가 더 많아져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또 병원 관계자들, 또 이것들을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빨리 끝나고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마77 쉽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77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또 열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기도해라, 구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어려운 말들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 한 마디로 말하면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해야 하나요? 굳이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말해요. 이거는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어른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구구절절 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지,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묻고 대답하고 요청하고 들어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은 기도는 감사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하면 기도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기도는 고백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마 77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렇게만 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풀 스크립트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속해서 암송해 보세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따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주 큰 위협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펼치게 되었어요. 각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를 해서 먼저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태워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능력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요란하게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정말 지칠 만큼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줄게요. 열왕기 상 18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더 크게 해봐. 너네 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 잠자는지 모르잖아.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크게 기도해봐 라고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짜증이 났겠죠. 에이 뭐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있는 규례에 따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칼을 들어서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요. 막 피가 막 났겠죠.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막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막 피가 막 범벅이 돼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끔찍했겠죠.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피를 흘리며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다시 쌓고 나무를 올리고 짐승의 각을 떠 그 위에 올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큰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떠오도록 시켜서 그 물을 돌돌돌돌돌돌 푹 제단에다가 부었는데 4통씩 3번이나 부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3이면 12통의 커다란 물을 그곳에 부은 거예요. 그러자 제단에 있던 돌과 흙과 나무와 그 위에 놓은 짐승뿐만 아니라 그 옆에 도랑, 물길까지도 물이 찰랑찰랑 넘칠 만큼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물처럼 하고서 휘발유를 부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100% 아니 1000%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불을 내리실 것을 완벽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사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많은 바알 선지자들 앞에 혼자 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도 요란을 떨지도 춤을 추지도 또 자기의 몸을 상처내거나 피를 흘리지도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줄게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마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불이 제단에 있는 짐승뿐만 아니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그 옆에 가득 찰랑찰랑 넘쳤던 불까지도 쫙 증발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현대에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기도에 정말 많은 응답을 받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100년 전 영국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배고픈 아이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헐벗은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시작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돈이 많거나 큰 집에 살거나 옷이 많거나 음식이 많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고아원을 시작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 큰 집도 옷도 음식도 돈도 없었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딱 한 가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했을까요? 알바를 하러 갔을까요? 돈을 벌러 갔을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고아원 할 거예요 하고 기도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딱 한 가지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돌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기와 주방 기구들을 다 기부하겠다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이들이 입을 옷을 만들 옷감을 주겠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막 갑자기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직 해결 안 됐죠. 집, 큰 집. 그런데 어떤 분이 집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놀랍죠. 정말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문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들도,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집도, 음식도, 옷도 준비가 됐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우리 고아원 시작합니다. 아이들 있으면 보내주세요 라고 하였지만 이렇게 다 갖추어졌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기도하지 않았구나. 조지 밀러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조지 밀러는 처음 30명의 아이들 정도를 돌볼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점점 많은 아이들이 와서 150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됐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가 93세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조지 밀러는 몇 명의 아이들? 거의 2,00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5개의 커다란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맞아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두려운 것, 어려운 것, 힘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뜻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미션 빠밤. 마 77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암송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이 있는데 아무거나 해도 돼요. 둘 다 해도 되고, 첫 번째 미션은 이 마 77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영상을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암송 어려워서 영상 찍는 거 부끄러워하는 친구는 마 77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니까 이걸 10번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인증샷. 10번 정도 하면 외워지잖아. 그치? 외워서 영상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설교에 보내지 않을게,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만 볼 테니까 인증샷, 인증 영상 보내주세요. 1번은 좀 어려우니까 이 1번 영상으로 보내주는 친구에게는 더블 간식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번 미션을 한 친구도 간식 보내줄 거니까 1번이든 2번이든 마 77 이 말씀을 암송해도 되고 10번 적어도 되고 꼭 미션을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여러분 큐티 잘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는 친구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큐티를 함께 볼 건데 우리 7월 26일부터 또 8월 6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또 월, 화, 수, 목, 금 2주 동안 목사님이랑 같이 큐티를 보면서 큐티 집중 훈련을 할 거예요.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집중 훈련을 할 건데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큐티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때 되면 목사님이랑 더 집중적으로 큐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큐티 꼭 하기 잊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알겠죠?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너무 재밌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들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에 더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함으로 엄마 아빠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큐티하자 우리 시작했습니다. 큐티 잘 배워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날씨는 너무 무덥지만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